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리학계의 거장이죠. 그래서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마련하고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세계의 사건을 일으키고 세계 물리학의 큰 충격과 자연에 대한 설명을 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았고, 어느 작가가 와서 당신의 자서전을 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선납금을 주겠다, 거액을 이야기해도 그거에 응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예술에 참 관심 많고 조예가 있어요. 클래식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수준급 연주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아서 물리의 세계에 공헌한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가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후대에 나중에 이야기했는데, 그 성공적으로 물리학계에 많은 공로를 끼칠 수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날마다 수백 번씩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날마다 수백 번씩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말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종종 내 삶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나의 동료들의 수고에 기초야 하고 있다는 생각에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이 과학계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정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한 그들의 열매, 그들의 덕분에 내가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마음에는 자기가 선구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먼저 앞서서 했던 사람들의 고마움, 그 앞서서 연구했던 사람들의 고군분투한 과학자들의 노력의 수고를 늘 고맙다고, 나는 그 덕분에 한다고,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감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 본인이 비결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냥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일에 쉽게 반응해요. 부정적인 것에 쉽게 익숙해요.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아주 전문가인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라 할 정도로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데일 카네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CEO부터 우리 일상 소기업이나 어떤 중소기업의 세일즈맨 모두가 책을 읽는데 관계의 문제를 겪는 사람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반드시 읽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수십 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근데 이 데일 카네기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해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을 찾는 습관은 참 놀라운 축복이요, 축복의 습관이요, 행복의 습관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 성공하는 거, 감사한 거는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훈련을 하니까 데일 카네기가 관계에서 형통해지고, 이 관계에서 감사를 하니까 상대방의 존재의 감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주는 말이 감사드라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 당신이 도와줘서 감사해요. 당신의 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하면서 당신으로부터 라고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중요한 도구와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감사.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감사의 일기를 많이 사람들이 씁니다. 근데 감사의 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 쓴 사람들, 감사일기 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감사한 점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사람들이 질문이 많아져요. 감사한 거 어떻게 써야 되죠? 감사한 게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죠? 어떻게 매일 그렇게 감사한 걸 쓸 수 있죠? 어떻게 감사를 그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에 대해 작성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인생에 대해 잘못한 것을 작성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술술술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는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삐딱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자연스럽게 빠져.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엔 자연스럽게 빠지고, 당연한 것, 다시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는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긍정적인 건 감사하고 칭찬해야 되잖아. 그런데 긍정적인 거를 행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지 뭐 이래.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왜곡되고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에 빠져요. 그런데 그런 왜곡되고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야 하면서 뭘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것, 그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올바르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고맙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관계를 통해서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재감을 높여주게 되고, 당신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중함으로써 존중에 대한 존중으로써 존재감을 높여주면서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줄 수 있는 선한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여러분 감사 서로 해보세요. 감사를 서로 해보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부간에 감사해보세요. 행복해져요. 속돈들 만나면 감사해보세요. 행복해져요. 자녀들 만날 때 고맙다고 얘기해보세요. 자녀들이 더 죄송해하고 더 부모를 공경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훈련.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18절 말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죠? 그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쉬운 것, 내가 행복한 것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불편하고 내게 힘들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모든 범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만 감사해요? 내가 좋은 것만 감사해요. 편식하는 거죠, 여러분. 편식하면 이상하게 성격도 편식하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잘 먹으면 성격도 좋아. 정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다양하게 잘 먹는 사람은 관계도 다양하게 잘 반응을 해. 근데 편식이 심한 사람은 관계에도 편식을 해.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원하고 행복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뭐 이런 거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주례하는 게 점점 줄어들죠? 목회하면서 결혼하겠다고 줄에 서달라고 인사 오는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왜 이 남자를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선택한 이유를 쭉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더 해요. 당신이 그 좋은 걸 선택함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어두움도 따라온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면서 보니까 안 좋은 것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요거는 보통 좀 과격해지면 내가 속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에게 있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도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속았대. 그래서 연애할 때는 두 눈 부릅뜨고 살 때는 어떻게 살라고요? 한 눈 감고 살라고요. 여러분 감사도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감사하고 자기 성격, 자기 기분대로 감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도 그렇게 해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역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좋은 것도 때로는 그것이 짐이 될 수 있다. 내게 짐이 되고 아픈 것도 그것이 내게는 합력하여 나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건강한 인격, 건강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여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일이 감사한 사건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고 소망 안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좋은 일은 당연한 거로 여기고 나쁜 일은 비판과 정죄를 하고 아주 마음 상해서 살아가는 건 동물이에요, 여러분. 동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늘 마귀가 미혹해. 미혹해. 그리고 내 안에는 통이 지금 이렇게 뭐가 나 있어. 받아들이는 그릇이 뭐가 나 있어. 다 뭐가 나 있어.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면 다 좋아지고, 내가 받아들이기 나쁜 모습으로 그물로 받아들이면 다 나빠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받아들이는 채널과 통로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단 말이죠. 어떤 거는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게는 나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거는 내 고정관념으로 그 나쁜 거야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고, 어떤 거는 무조건 판단도 없이 좋은 거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고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거든요. 마귀의 유혹도 있고 내 자아상과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그물도, 채널도 좀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깨져 있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따라서 어느 곳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는 모두 좋아요? 다 좋아.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아. 근데 조금 기분 나쁘면 다 뭐예요? 다 나빠, 다 나빠.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 저절로 되질 않는다. 저절로 되질 않는다. 저절로 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저절로 절대로 안 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일에 감사에 훈련을 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의 훈련을 하라. 그래서 감사는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육의 눈으로 볼 땐 감사하지 않은데 영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이 함정케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는데 현재 선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하게 이루신다고 믿고 그것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칭찬하는 데 익숙치 않아요, 여러분. 칭찬하는데. 칭찬이 곧 감사잖아요, 여러분. 감사. 아우,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칭찬, 감사, 감사. 그래서 이게 잘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냥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지적하는 거에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한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래서 뭐예요? 잘하는 걸 칭찬할 줄 몰라. 왜? 그거 당연한 거고, 잘못한 건 비판하고, 잘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해.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칭찬할 수가 없어. 거기에 칭찬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 그래? 칭찬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럼 칭찬 뭐로 해? 말로 해야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않으면 칭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뭐 때문에 살아요? 여자분들, 부부간의 여자는 뭐 때문에 살아요? 남편의 사랑 때문에 살고. 남자는 뭐 때문에 살아요? 몰라서 그러신가? 남자는요, 아내의 인정에 살아요. 인정. 그래서 남자들은요, 인정하고 엉덩이 이렇게 두드려주고 칭찬해주면요, 그냥 춤춰요, 춤춰. 그래서 여러분, 폭력 세계에도 어떤 사람이 존재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려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보스한테 생명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뭐로 된다? 훈련으로 된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늘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행사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있는데, 기도 그리고 말씀, 새벽의 말씀과 통독하는 것과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를 훈련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해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 살면서 늘 감사한 일만 있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 감사한 일보다는 흥분될 일, 아파할 일, 속상한 일, 안 되는 일 더 많을 수 있잖아. 그럼 인생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입술 열어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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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하루에도 수백 번 감사한다고 그럴까? 그런 거 보면 뭐예요? 늘 감사하는 얘기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고백을 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 중에 경건의 훈련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인정하고, 선을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높이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마다, 나에게 행하신 것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두 가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생과 금생과 내생에, 현재 삶과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다. 땅에서와 하늘에서 다 복이 있단 말이죠. 뭐? 경건의 훈련. 그 경건의 훈련 중에 경건의 훈련은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 서로 관계에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와 내생에,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건강해지고, 또 복되게 살고, 관계가 형통해지고, 생기가 흘러가고, 행복이 흘러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복되고 즐겁게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훈련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니 이게 너희를 복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하고요, 행복해 고백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의 훈련을 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감사의 일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니가 있어 감사하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지켜주신 아버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해가 지면 돌아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돌봐야 할 나를 닮아가는 초롱초롱한 새끼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인생을 동행하는 동반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물과 공기와 생명을 만들어 주신 자연이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햇빛이 있어서 감사하고, 심지어는 비바람까지도 감사하고, 폭풍우까지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사건들과 감사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에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복되게 사시길 원합니까? 감사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형통하고 행복한 천국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같이 하십시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것에 감사의 훈련을 함으로 해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고 행복해서 행복하다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